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섹션 3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5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blessed Holy One has a single tree. 찬양받아 마땅하신 거룩하신 그분은 하나의 나무를 갖고 계시다. 한 나무를 갖고 계시다. And it has 12 diagonal boundaries. 그리고 그 나무는 12개의 대각선으로 된 혹은 사선으로 된 경계들을 가지고 있다. The northeast boundary, the southeast boundary. 북동쪽 경계, 남동쪽 경계. The upper east boundary, 위 혹은 상, 동쪽 boundary 경계, 그 다음에 하, 동쪽 boundary. 제가 이 방위가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위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는 상이라고 읽고 아래는 하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upper east 상동 경계, 그 다음에 하동 경계, southwest boundary, the northwest boundary, 남서 경계, 동서 경계, upper west boundary, the lower west boundary, 상서 경계, 하서 경계, upper south boundary, lower south boundary, 상남 경계, 하남 경계, upper north boundary, lower north boundary, 상북 경계, 하북 경계. 이렇게 12개의 방위는 옆에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마우스로 그려서 예쁘게 되진 않았지만 이 동서남북을 선을 긋고 위와 아래를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세 선을 그리면 이제 방위를 나타내는 거죠. 동서남북 위아래. 이렇게 6개의 방위를 나타낸 후에 이것들을 각자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를 들면 하남의 경우에는 아래와 남쪽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총 12개의 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모양은 다이아몬드, 그쵸? 다이아몬드라기보다는 어떤 크리스탈 같은 어떤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을 듯한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They continually spread forever and ever. 이 12개의 방위 그리고 그 사선들, 이 경계는 계속적으로 continually, 계속적으로 확장됩니다. 영원히. 즉, 이 12개의 방위, 12개의 경계선들은 모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방위들, 그 공간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They are the arms of the world. 이 12개의 경계선들, 이 12개의 경계 지평들은 세계를 이루는 손들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손이다. On the inside of them is the tree. 그리고 이 12개의 경계 안에는 아까 앞에 나왔던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 초록색 점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Paralleling these diagonals, there are 12 functionaries. 이 12개의 경계들과 병행하여 이거에 대응하는 또 다른 12개의 functionaries. 직역하면 뭐 직공들 혹은 일하는 자들 혹은 기능자들, 뭐 기능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기능하는 자들이 있다. 12개의 기능하는 자들. Inside the sphere, there are also 12 functionaries. 이 12개의 경계선을 제가 그림을 이제 이게 혼란스러울까봐 이렇게 떨어져서 그렸지만 이 꼭지점들을 연결해서 원을 그리게 되면 결국 이 12개 경계를 동그랗게 둘러싸게 되죠. 그것을 sphere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구체죠.
동그란 구체를 이루었을 때 그 구체 안에는 또한 12개의 그 기능자들이 있습니다. including the diagonals themselves. 자, 그러면 12개의 이 기능자들을 포함하여 this makes a total of 36 functionaries. 총 36개의 기능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이 12개의 기능자 그 자체 itself 혹은 themselves 플러스 이 구체 안에 있는 12개의 기능자들 플러스 그리고 이 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 안에 있는 12개의 기능자들 해서 이렇게 총 3개. 그러면 12 곱하기 3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새 공간 안에 있는 12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3개라고 한다면 구체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점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이 12개 경계선 바로 그 자체를 이렇게 셈하여 12 곱하기 3으로 해서 총 36개 기능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ach of these has another. 그리고 이들 각자는 자기와 다른 또 다른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치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이 36개의 기능자들은 그에 대응하는 배우자 혹은 이들이 주는 자라면 받는 자와 같이 자신과 다른 타자로서의 자기에 반대되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12 곱하기 3, 36이죠.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7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따르면 For one above another watches. 참으로 다른 이 위에 있는 이가 보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가 있으면 그 위에 또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마치 땅에 12지파가 있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면 저 하늘에도 12지파에 대응하는 12힘들 혹은 12기능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랬을 때 This makes a total of 72.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12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서 72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을 히브리어로 숫자로 알파벳을 숫자로 취하다면 이제 아인베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72는 호크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주로 아찔루트계를 의미할 때도 사용됩니다. It therefore comes out that the east has 9, the west has 9, the north has 9, and the south has 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려줍니다. That the 동쪽은 9개를 갖고 있고 서쪽도 9개를 갖고 있고 북쪽도 9개를 갖고 있고 남쪽도 9개를 갖고 있다. 즉, 이 4개의 방위는 각각 9개의 특성 혹은 9개의 힘 혹은 9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4 곱하기 9를 했을 때 또한 똑같이 36이 됩니다. These are 12 and 12 and 12 and they are the functionaries in the axis, the sphere, and the heart. 그래서 총 또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12, 12, 12. 즉 이 첫 번째 12은 axis, 어떤 축에 있는 12이고요. 두 번째 12은 sphere, 아까 나왔던 이 구체, 이 동그란 구체 안에 있는 12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2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심장에 있는 12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 곱하기 3, axis, sphere, heart 이렇게 3개를 곱하면 또한 36이 되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 4개의 방위는 상징적으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든 지평, 모든 지경, 모든 세계의 가장 끝에서 다른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유한한 공간의 모든 장소를 포괄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 혹은 뭐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지경을 모든 영역을 표현할 때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 각각의 끝부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동서남북인데 그 각각은 10개의 스피롯으로 표현한다면 각각의 케테르가 되겠죠. 그러면 동쪽은 이 에센스, 이 본질이 케테르가 되고 가장 머리가 되고 또 서쪽은 서쪽에 케테르가 있을 거고 남쪽과 동쪽도 북쪽과 남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그 하위의 스피롯 9개의 스피롯이 있을 때 이것은 10개의 스피롯을 각각 동서남북에 갖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이 3개의 12개 이 각각 다른 엑시스와 스피어과 하트의 이 각각은 이제 동양 사상으로 표현한다면 천지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위에서 그림과 같이 엑시스는 축을 의미합니다. 즉 본문에서 보면 나무죠. 나무로도 표현되는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말쿠트가 되겠죠. 말쿠트는 또 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땅 속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쿠트 안에 12개의 스피롯이 있고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 스피어 구체죠. 동그란 구체는 제이란핀을 의미하겠죠. 말쿠트를 둘러싸고 있는 제이란핀. 제이란핀도 마찬가지로 본인만의 12개의 힘을 가지고 있겠죠. 기능자들을. 그래서 12개고요. 그 다음에 heart. heart는 바로 이 땅을 의미하는 말쿠트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 바로 인간의 영혼,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땅에도 12개가 있고 하늘에도 12개가 있고 우리 안에도 12개가 있다. 라는 의미로 12 곱하기 3 해서 36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Their total is 36. 그들의 총합은 36입니다. The power of each of these 36 is in every other one.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36개라는 힘들은 모든 곳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도 다 36개의 힘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비록 there are 12 in each of the three. 비록 이 공식상으로는 각각의 천지인 안에는 12개의 속성들, 12개의 힘들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왔지만 they are all attached to each other. 사실 이 12개의 속성들은 서로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인 혹은 axis, sphere, heart의 12개의 속성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herefore all 36 powers are in the first one, which is the axis. 따라서 이 axis에는 12개의 힘만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6개의 모든 힘들이 또한 axis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d if you seek them in the sphere, 만약 여러분들이 이 sphere, 제이란핀 안에서 36개의 힘을 찾는다면 you will find the very same ones.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And if you seek them in the heart,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36개의 힘을 찾는다면 you will again find the very same ones.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동양사상적인 느낌도 많습니다. 즉 인간의 안에는 하늘과 땅이
들어있고 또 하늘에는 땅과 사람이 속성이 들어있고 또 땅에도 하늘과 사람의 속성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 12개의 속성의 12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12개라는 것은 더 확장해서 36개의 힘, 하늘과 땅과 사람 안에 있는 총 36개의 힘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ach one therefore has 36. 따라서 그 각자, 그 하늘과 땅과 사람, 그 각자들은 36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 of them do not have more than 36 forms. 그리고 그들은 36개의 형태를 넘지 않습니다. All of them complete the heart. 그들 모두는 어떤 하나의 마음 혹은 심장을 완성시키는데요. 그 심장은 which has the numerical value of 32. 그 심장은 혹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라메드 벳을 써서 레브라고 발음됩니다. 이 레브는 숫자로 치환하면 게마트리아로 치환을 하면 32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즉 이 heart, 마음이란 뜻과 심장이란 뜻과 32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6과 비교해 봤을 때 32는 4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 are then left over. 그럼 4개가 남지 않나요? Add 32 to 32 and the sum is 64. 자, 이제 32에 31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총합이 64가 될 것입니다. These are the 64 forms. 이것들은 64개의 형태입니다. 자, 36에서 지금 64로 왔습니다. How do we know that 32 must be added to 32?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나요? 32에는 32를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Because it is written,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따르면 For one above another watches, and there are higher ones above them. 전도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 위에 있는 자가 보고 계시다. 즉 어떤 이들 위에 더 높은 이가 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32로 표현되는 이 마음 혹은 심장 위에는 더 높은 마음 혹은 심장이 있다는 얘기죠. 즉 하늘의 심장과 땅의 심장이 있다는 얘기겠죠. 두 개의 심장 혹은 두 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와 31을 더해라. 그러면 64가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e thus have 64. 자, 이제 우리는 64개를 갖고 있습니다. 8 less than the 72. 그것은 72에서 8이 부족한 숫자이지요. 자, 72라는 것은 보통 경배받아 왔다 가신 거룩하신 분의 72가지 이름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카발라에서 이름들이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이 현현화되는 어떤 표출화되는 어떤 영광, 그 보여짐,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72가지 이름은 64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러면 8은 무엇인가? These are alluded to in the verse. 다음 구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higher ones above them. 그들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으니 And they are the 7 days of the week. 자, 64에서 8이 부족했는데 그 8 중에 7이란 창조의 7날, 일주일을 의미하는 7날을 말한다고 합니다. But one is still missing. 자, 그치만 하나가 부족하죠. 8개 중에 지금 7개는 설명했는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This is referred to in the next verse. 다음 구절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9절에 따르면
The advantage of the land in everything is the king. 자, 모든 것들 가운데에 있는 그 땅의 이익은 혹은 그 땅의 이득은 바로 그 왕이다. 무슨 말인가요? 자,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근데 땅이 in everything, 모든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물론 이건 해석에 따라서 모든 것들에 대한 땅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In everything을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정가운데 점을 그려보시고 그 점이 land라고 해봅시다. 땅이라고. 근데 그 땅의 이득은 뭐냐? 그 땅이 받는 이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at is this advantage? 자, 그럼 이득이란 무엇입니까? This is the place from which the earth was graven. 자, 이득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득이란 어떤 장소를 의미한답니다. 근데 그 장소란 무엇이냐? 그 장소로부터 이 땅은 새겨졌답니다. 보통 카발라적으로 새겨진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디서부터 태어나다 혹은 어디서부터 그 모습 혹은 그 속성을 가지고 나오다,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랜드가 태어난 것이죠. 즉 랜드가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장소라는 의미겠죠. 그 장소로부터 이 땅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It is an advantage over what exists previously. 자, 바로 이것이 이득입니다. 그 이득은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 위에 있습니다. 즉, 이 advantage는 랜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 랜드는, 땅은 이 advantage로부터 나왔고, 또 이 랜드는 everything, 모든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advantage는 왕과 같다고 유추할 수 있고요. 이 초록색으로 다 그려놨죠. 예, advantage, 이득은 왕과 같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득은 그 장소, 바로 땅을 지금과 같이 만들게 한 어떤 그 장소를 의미하고, and what is this advantage? 또한 이 이득이란 무엇입니까? Everything in the world that people see,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is taken from its radiance. 바로 그 이득 혹은 바로 그 장소의 빛으로부터 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Then it is an advantage. 자, 바로 이것이 advantage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advantage 혹은 이 장소로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카발라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또 그 빛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제공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말쿠트의 어머니 격인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비나입니다. 다시 한번 비나가 등장합니다. 즉 advantage로 표현된 이 king, the king이란 앞선 파트에서도 나왔듯이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이 1이란 왕을 의미하고 7이라는 것은 the 7 days, 일주일의 7날을 의미하죠. 7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르안핀을 의미합니다. 왜 제르안핀을 의미합니까? 제르안핀이 가지고 있는 스피롯을 보십시오. 카세드, 그부가, 티페렛, 네짝, 호드, 예스호드, 그리고 말쿠트까지 하면 7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이란핀을 의미하고, 제이란핀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창조의 과정들이죠. 즉 말쿠트는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자체가, 과정들이 모두 하나로 묶어 제이란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7이란 제이란핀을 의미하고 1은 미나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 64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마음과 아래에 있는 마음, 즉 상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더욱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64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와 같이 이 같은 나라를 하늘과 땅 두 곳에 둠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7이라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에 일어난 과정들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이룬 자가 누구냐? 바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6번입니다. What is the earth from which the heavens were graven?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앞에서 나온 그 땅이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땅으로부터 하늘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새겨진다는 것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아니, 하늘로부터 땅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하늘이 땅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낳게 된 혹은 하늘을 존재케 한 그 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throne of the blessed Holy One. 자, 그 땅이란 경배받아 마땅하신 거룩하신 분의 보좌이다, 옥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보좌, 옥좌는 제이람핀, 이 하늘이라는 뜻의 heaven으로도 보통 표현되죠. 그런데 이제 말쿠트도 이제 제이르안핀의 입장에서는 보좌, 옥좌로도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이르안핀이나 말쿠트 모두 보좌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보좌라고 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It is the precious stone.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왕이 아끼던 아주 가장 귀한 보물 혹은 보석, precious stone이 바로 말쿠트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And the sea of wisdom, 지혜의 바다라고도 표현됩니다. 일단 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보통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말쿠트의 별명 중 하나는 하위의 낮은 지혜이다, 작은 지혜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호크마에 숨겨진 빛이 말쿠트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바다, 그 다음에 귀한 돌, 그러니까 보석은 바로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리고 earth, 땅이라고도 표현되고요. This parallels the blue in the tzitzit. 전번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찌찌트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옷에 이 옷 끝에 술에다가 이제 옷 끝에 귀퉁이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술을 만듭니다. 이렇게 실을 이래서 꼬아서 만든 이제 이제 옷감으로 이제 섬유로 만든 이제 실이죠. 근데 그 실이 보통 하얀색인데 딱 한 가닥만 파란색으로 섞어서 끈을 만듭니다. 따라서 그 파란색이 바로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쿠트에 대응한다. Rabbi Meir thus said. 그래서 랍비 메이르는 이야기했습니다. Why is blue chosen above all other colors for the tzitzit? 자, 그 옷 끝 모퉁이에다 이제 귀퉁이에다가 이제 다는 그 술은 바로 찌찌트. 그 찌찌트를 위해서 왜 수많은 색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유일하게 파란색이 선택됐습니까? 라고 이유를 묻습니다. Because the blue resembles the sea. 왜냐하면 파란색은 바다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바다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The sea resembles the sky. 또 그 바다는 하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과 같습니다. And the sky resembles the throne of glory. 그리고 하늘은 바로 영광의 보좌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다는 말쿠트인데 파란색으로 말쿠트인 바다를 생각하게 하고 그 바다를 봄으로써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파란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파란 하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기억해내게 된다라는 식으로 점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은 They saw the God of Israel.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And under his feet. 그리고 그분의 다리 밑으로는 was like a pavement of sapphire. 그분의 발밑의 바닥은 마치 사파이어로 포장한 도로와 같았고 like the essence of heaven in clarity. 아주 청명한 하늘의 에센스, 하늘의 그런 색깔과 같았습니다. 아주 파란 하늘 또는 아주 푸르른 사파이어 빛과 같은 바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is furthermore written.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따르면 As the likeness of a sapphire stone, 사파이어 보석과 같이 was the appearance of a throne.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모습은 그와 같았다. 즉 하나님의 보좌의 생김새는 마치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형태였다. 같은 색이었다.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합니다. 닮았다. 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바닥, 즉 말쿠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발 아래. 말쿠트가 사파이어 빛깔, 하늘의 색깔이었다 라고 표현한다면 뒤에 구절에서는, 에스겔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의 생김새 자체가 사파이어, 파란색 사파이어 보석과 닮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중적이죠. 하나는 말쿠트가 푸르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제이란핀이 파랗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재밌는 것이 말쿠트를 통해 제이란핀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말쿠트 때문에 제이란핀이 존재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6번 본문은 약간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전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수준에서는 저 하늘이 우리보다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저 하늘이 아니고 우리 땅,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따라 하늘을 만드셨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 땅이 아니었다면 하늘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늘은 파란색일 수 없었다. 즉 하늘은 완전한 땅의 모습을 취할 수 없었다. 즉 땅의 완전한 모습을 닮아 그에 유사하게 하늘은 지어졌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7번입니다. Rabbi Brachia sat and expounded. 라비 브라히아는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 따르면 And they shall take for me a lifted offering. 그리고 그들은 for me, 나를 위하여 shall take, 취할 것이다. 뭘 취하냐? A lifted offering, 들어 올리는 제사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 올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괄호 안에 테루마라고 써있죠. 히브리어로, 현대 히브리어로 쓰면 테루마입니다. 이 room이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제사의 방법 중에는 제사물을 흔드는 경우가 있고 하늘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요. 이것을 한국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거제라고 합니다. 들어 올리다 그리고 제사물을 그래서 거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제는 예를 들면 11조 제물을 받았을 때 이제 거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제와 관련된 들어 올리는 제사와 관련된 구절을 왜 꺼냈을까요?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Lift me up with your prayers.
너희들의 기도로 나를 들어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whom? 그럼 누구를 들어 올리라는 것일까요? 나란 누굴 의미하는 것일까요? Those whose hearts make them willing. 바로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께 향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이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라기보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These are the ones who are willing to draw themselves away from this world. 바로 이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이제 빼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honor him. 그를 존경하라. For 왜냐하면 it is in him that I rejoic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희들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존경해라.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나 하나님은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he knows my name. 나를 기꺼이 의지를 가지고 찾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은 바로 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여기에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 그의 나의 이름이죠. 나의 이름은 이제 쉬미가 되는데요. 나의 이름. 근데 보통 전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는 것, 표현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 즉,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 다음에 그 뜻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신지를 안다는 의미죠. From him it is fitting to take my lifted offering. 따라서 이렇게 내 이름을 아는 자들은 내 그 들어올리는 제사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즉 그들로부터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찾고 따르려는 자들로부터 들어올리는 제사는 바로 아까 나왔죠? 너희들의 기도, your prayers. 왜냐면 오늘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기도가 바로 들어올리는 제사겠죠? 너희들의 바로 기도는 나에게 올라가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바 출애굽기 2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From each man whose heart makes him willing.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 그분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이들로부터 from each man, 이들로부터 you shall take my lifted offering. 그들로부터 너희는 나에게 들어 올리는 제사를 취할지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rom he who makes himself willing.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는 바로 그들로부터. Rabbi Rahmai said, 랍비 라후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This refers to the righteous and pious in Israel. 바로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은 in Israel,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즉 고대에 이 지구상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의로운 자라는 건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죠. 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걸 찾으려는 자, 이러한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에는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들은 who raised me over all the world.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세상 모든 것들 위에 올립니다. 즉 하나님을 모든 것들 위에 우선시한다는 거죠. 뭘 통해? Through their merit. 그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그들의 선한 그런 행위들, 여기서 행위라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카발라에서는 행위라는 게 생각하는 것도 행위고요. 말하는 것도 행위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도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merit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merit, 그들의 선한 행동, 선한 결정을 통하여 그들은 나를 세상 모든 것들 위에 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rom them the heart is sustained. 그들에 의하여 그들로부터 마음은 유지된다. sustain, 유지된다. And the heart sustains them. 그들로 인하여 마음은 유지되고 마음 역시 그들을 유지시킨다. 그들을 계속 살아가도록 그들이 생명 안에 거하도록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your heart라는 것은 약간 쉐히나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쿠트. 왜냐면 이 의인과 이 heart의 관계는 이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이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의인들의 관계는 지금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여집니다. 즉 마음은 의인들은 마음을 서로 지탱해 줍니다. 즉 이것은 마치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관계와도 유사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말처럼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도 제이란핀이 있고 말쿠트가 있듯이 이 땅에도 말쿠트가 있고 땅 위에 있는 제이란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제이란핀은 righteous and pious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제이란핀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그냥 제이란핀이 아니고 완전한 스피롯으로 완전을 획득한 완전한 상태의 제이란핀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로서의 의인과 경건한 자들은 그들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8번입니다. And all the holy forms oversee all the nations. 모든 거룩한 형태들은 아까 나온 36개 혹은 72가지의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포함한 아무튼 영적인 세계의 모든 그 피조물들은 oversees all the nation.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관찰합니다. 감시합니다. But Israel is holy. 하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 거룩했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별되어 있죠. Taking the tree itself and its heart.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거룩합니까? 그들은 the tree itself, 나무 그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라 하면 앞에서 말쿠트를 의미했죠. And its heart.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쿠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tree라는 앞에 나온 말쿠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heart는 말쿠트 오브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the tree itself, 나무 그 자체는 그냥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ts heart, 그의 마음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 말쿠트에 소속된 우리 자신들 혹은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로 말쿠트 오브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heart is the beauty of the fruit of the body. 이 마음이라고 우리 신체로 표현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과실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이라는 건 아름다움인데요. 이 아름다움이라 표현된 하다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glory,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영광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디의 과실이라는 것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에 있는 영광을 의미하죠.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이 동그란 게 우리의 몸이라고 하면 이 동그란 몸의 센터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영혼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과실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에센스 가장 깊이 그 중심의 또 그 안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마음이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tree itself는 그냥 말쿠트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의미로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세계의 상위에 말쿠트라고 한다면 그 말쿠트 안에는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또 그 영혼 중에도 이제 the 말쿠트 오브 말쿠트가 있죠. 이 heart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혹은 말쿠트 오브 말쿠트다 라고 일단 정리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Israel takes the fruit of a beautiful tree. 여기 또 다시 tree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tree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말쿠트, 아름다운 나무 혹은 아름다운 보석, 바로 그 말쿠트의 과일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쿠트 안에 말쿠트죠. 즉 말쿠트 오브 말쿠트, 바로 우리 내면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까 나온 의롭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 찾으려는 자들은 취합니다. 바로 말쿠트 오브 말쿠트를,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말쿠트 중에서도 더 귀한 말쿠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date palm, 대추야자 나무는 is surrounded by its branches all around it. 이 대추야자 나무, 이 오른쪽 그림같이 대추야자 나무는 둘러싸여 있는데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바로 가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는 자라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가지가 점점 위로 솟다가 나중에 옆으로 펼쳐지면서 이제 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즉 나중에는 점점 커지면 가지들로 이 나무를 둘러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지들로 둘러싸여 있다. all around. And has its proud. 그리고 그 중심은 in the center. 가운데에는 이제 그 중심에 기둥이 되는 게 있겠죠. 네, 대추야자 나무를 이제 룰라브라고 하는데요. Similarly,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꺼이 마음을 다해 찾고 추구하는 바로 이들은 takes the body of this tree, which is its heart. 이 나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which is its heart. 그쵸? 어떤 나무의 몸? 바로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세이람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이르안핀이 있고 그 밑에 말쿠트가 있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 천상의 말쿠트 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라는 말처럼 말쿠트 밑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이 말쿠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세이르안핀이 됩니다. 즉, 이 이스라엘은 또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말쿠트 오브 말쿠트, 말쿠트 중에서도의 말쿠트, 우리의 영혼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지켜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들, 혹은 권세자들, 혹은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 하늘의 세이르안핀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이르안핀은 이 대추야자 나무의 가지들과 같이 이 말쿠트를 둘러싸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nd paralleling the body is the spinal cord. 이 앞에 이야기한 이 가지들과 이 대추야자 나무 본체의 이런 설명은 다음과 대응합니다. The body is the spinal cord, which is the main part of the body. 그 몸이 있고, 사람의 몸이 있으면 사람의 몸의 정중앙을 이루는 메인 파트는 뭡니까? 바로 척추기관이죠. 네, 척수를 포함한 이 척추의 신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척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고, 또 척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중추신경에서 이제 말초신경으로 모든 신경이 퍼지게 되죠. 신경계가. 이와 마찬가지로 핵심, 말쿠트는 이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지만, 이 주변으로는 이제 세이르안핀과 같은 역할의 이제 바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at is the lulav? 대추야자 나무를 의미하는 이 lullav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It can be written,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lo-lev. 이 lullav를 반으로 딱 쪼개보시면 lo와 lev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it has a heart. 그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히브리어의 라메드 바브는 그에게 라는 의미고, 레브는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마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룰라브, 이 대추야자 나무라는 건 상징적으로 말쿠트와 세이르안핀을 모두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heart is also given over to it. 그리고 이 마음은 특별히 그에게 주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에게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o whom the heart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앞선 다른 파트에서 설명되었다시피 그 비나 왕이 말쿠트, 자신의 공주를 왕에게, 세이르안핀에게 주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쿠트를 의미하는 heart를 바로 이 세이르안핀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쿠트입니다. 즉, 말쿠트가 성장하면서 세이르안핀이 풍성해집니다. 즉, 세이르안핀은 말쿠트가 있음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이르안핀이 없다면 말쿠트는 더욱 성장할 수가 없겠죠. 공생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what is this heart? 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It is the 32 hidden paths of wisdom. 이 마음이란 뜻의 leve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32가 됩니다. 따라서 32가지의 하나님의
지혜의 길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at are hidden in it. 바로 이 룰라브, 제이람핀과 말쿠트 이 관계 안에 숨겨놓으신 32개의 숨겨진 비밀 길이라는 의미겠죠. In each of their path. 그리고 그 32개의 길 하나하나에는 there is also a form watching over it.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혹은 형태가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따르면 to watch the way of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32개의 길을 두었다. 그리고 32개의 길 위에는 그 32개의 길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말쿠트에서 혹은 땅에서 하늘로 제이람핀으로 가기 위해서는 32개의 숨겨진 길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루트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들은 각각 수호자들이 있고 수호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은 to watch the way of the tree of life. 이 제이람핀의 다른 별명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감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또 보여줄까요? What are these forms? 그러면 이 수호하는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They are that regarding which it is written.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따르면 And he placed the cherubim to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룹들을 한국어 성경에 따르면 그룹 천사들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셨습니다. 위치시키셨습니다. And the flame of a sword revolving. 그리고 그 그룹들은 이제 돌아가는 칼을 가지고 있죠. 혹은 그룹 자체가 돌아가는 화염검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여튼 돌아가는 화염검이 또한 있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to guard the way of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셨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다음 무슨 의미입니까? He placed it to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하나님 그분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두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동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케뎀을 사용했습니다. 이 케뎀이라는 뜻에는 동편이라는 뜻 말고도 원래 본래의 의미는 앞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다 할 때도 가디마, 앞으로. 그래서 앞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케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He placed it in those paths that preceded the place that was called the Garden of Eden. 하나님 그분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이 통로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나아가다라는 뜻이 카드무이기 때문에 케뎀을 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was also before the cherubim, as it is written, the cherubim. 즉, 그 에덴 동산은 케루빔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앞에는 케루빔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케루빔이 써 있으니까 그룹이. It was furthermore, 또한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 앞에는 화염검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돌아가는 화염검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Is it then before the flame? 그럼 에덴 동산은 불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에덴 동산 앞에 불이 있습니까? 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Heaven is called Shamayim. 그러자 이 바일의 저자는 샤마임, 하늘을 꺼내옵니다.
샤마임 이제 하늘이란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샤마임을 보십시오. 샤마임은 indicating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fire and water 불과 물 모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샤마임을 보면 쉬는 불이고 마임은 물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곳은 불과 물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물을 모두 포괄하는 이 샤마임이 바로 그 에덴 동산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와 에덴 동산을 가르는, 에덴 동산을 분리시키는 어떤 공간 혹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따르면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물들 사이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라 라고 창세기 1장 6절에 얘기하고요. And let it be a division between water and water. 그리고 물과 물은 그 사이에 분리가 있어라, 갈라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늘이라는 것은 또한 궁창이랑 같은 말이고 동의어이고 또 이 궁창이라는 뜻은 분리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분리의 특징은 물과 불을 나누는 게 아니고 물과 물을 나눕니다. 즉 이 그림과 같이 하늘에 물이 있다면 또 땅에 물이 있듯이 이렇게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이 이 노란 것이 바로 하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then writte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따르면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다시 한번 나오죠. 하나님은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 즉 하늘과 궁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ow do we know that the heaven is fire?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에는 물과 불이 공존은 하죠. 하지만 특징이 뭡니까? 하늘이 가르고 있는 것은 물만이죠. 위에 물과 아래 물만을 가르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특징은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불도 있다는 거죠. 즉 하늘은 불로 표현되는데 왜 하늘은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따르면 For the Lord your God is a consuming fire, a jealous God. 참으로 너희의 하나님 주는 불타는 불이며 타오르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궁창 혹은 하늘은 위의 물과 아랫 물을 가릅니다. 즉 이것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상징적으로 위의 물은 뭐겠습니까? 비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랫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비나는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말쿠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이 둘을 분리시키는 존재가 뭡니까? 바로 제이란핀입니다. 즉 비나와 말쿠트 사이에 있는 제이란핀은 그 별명 그대로 하늘이라 불리고 비나와 말쿠트에는 없는 이 제이란핀에게는 오르하사딤 자비의 빛이라는 또 다른 빛이 추가적인 빛이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빛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과 같죠. Consuming fire. 왜냐하면 제이란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랫물이 기도를 올리면 아까 위로 들어올리는 제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로부터 취한 그들의 제사처럼 아랫물이 윗물과 만날 수 있게 연결,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존재가 제이란핀입니다. 이 불의 속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 즉 아래에 있는 어떤 물질을 연소시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consuming fire는 ze이람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a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거나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의미시죠. 그럼 왜 질투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도 아닌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이람핀으로 가는 32개의 길, 말쿠트와 제이람핀은 사실상 32개의 숨겨진 길이라 표현되는, 즉 32라 하면 헐트죠. 즉 32개 숨겨진 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정 가운데 있는 마음 속의 한 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 속의 영혼, 그 통로, 숨겨진 길 외에는 하늘로 갈 수가 없다. 제이람핀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질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질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다시 돌아가고 바른 길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즉 갈 수 있는 길,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마치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있듯이, 또한 이 말쿠트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쿠트의 세계 안에도 상징적으로 제이람핀과 같은 존재가 있고, 그 제이람핀에는 또다시 말쿠트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도 라는 말은 천상의 세계에서도 더 상위의 존재와 하위의 존재가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도 상위의 세계와 하위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상위의 세계가 있고 하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땅에서도 상위의 존재의 역할이 하는 역할은 이 제이람핀과 같이 자신보다 하위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자기보다 더 높은 곳의 존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고, 그 인도를 하는 목적은 바로 참된 존재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길로만, 32개의 길,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마음의 길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이 이제 하늘 혹은 제이람핀 혹은 righteous 혹은 짜딕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